우리는 지난주 주일날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약속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며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명한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성경이 바로 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의 그 족보로서 내려오는 하향식의 족보였지만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르는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지만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전의 이야기와 또 어릴 적의 이야기, 또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야기를 1장과 2장에 먼저 배치를 해놓고요. 3장에 가서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 사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전과 후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후반의 소녀였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 역시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또 약혼한 요셉이라는 청년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첫 성탄절의 그 이전의 이야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은 누가복음을 쓰는 이유를 우리에게 간단히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없어도 잘 지내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방문합니다. 사가랴는 당시의 제사장이었고요. 또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부인인 엘리사벳을 먼저 찾지 않고 남편인 사가랴를 먼저 찾아갑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찾아가서 그가 곧 아들을 얻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죠. 천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아들 요한이 태어남을 기뻐하실 것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증거를 대십시오.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부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대답을 했고 또 천사는 아이가 낳을 때까지 스가랴가 말을 못할 것이고 이것이 그의 증거라고 답을 해줍니다. 입 다물고 있어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죠? 자, 천사의 말대로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했고 또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 5달 동안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또 찾아옵니다. 세례요한이 잉태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내용을 전환하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6째 달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6째 달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임신하게 된 후에 6째 달 되던 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임신이 이어져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또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또 이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마리아가 당황을 하게 되죠. 마리아를 천사는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것이 악함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곧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는다. 이름 예수라 하라. 또 그 예수가 어떤 아이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의 내용 그대로 다윗 왕의 왕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씨가 되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였지만은 결혼은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낳는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대답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였습니다. 특히나 이 일로 약혼자 요셉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겁이 나서. 그래서 먼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을 마리아에게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은 요셉이 하나님의 그런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마리아와 함께 결혼할 때까지 함께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궁금증을 가진 그런 그 제목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원리를 지금 잘 알고 있죠. 신학적으로도 잘 알고 또 교회에서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 신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들을 굉장히 많이 꼬시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멋진 남자로 막 변장을 해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것과 상당히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들,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와 다른 것은 제우스는 아무리 사람으로 몇 번이라도 변해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신일 뿐인 거죠. 여기서 대해서는 우리 뭐 제자 훈련 하시면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또 제자 훈련 한번 홍보하시고 언제라도 나 제자 훈련 하겠습니다 하시면 제가 시작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건 약간 이렇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고 더 중요한 걸 원하신다 그러면 제자 훈련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천사는 이 성육신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지금도 우리도 뭐 이야기하면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상당히 힘들어할 텐데 그 당시 마리아도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 현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소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어릴 때 우리 남자가 이렇게 손만 잡고 있으면은 아이가 낳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다 알게 된 당시에 모든 사람들 다 알던 그런 상황이었고 역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마리아에게도 이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한 가지 팁을 줍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거기 찾아가 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우리 이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의심과 이해되지 아니한 많은 그런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을 하면서 자꾸 제자훈련 이야기하네요. 죄송합니다. 제자훈련 하면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많은 의심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의심들이 갑자기 믿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다. 하나가 믿어지니까 믿어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실타래 실이 한꺼번에 풀리듯이 모든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리아는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들을 천사의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모두 믿어지게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모든 것이 갑자기 믿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해하기 힘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3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더라.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 왜? 하나님은 뭉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노래하며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자, 마리아의 38절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는 이 고백을 생각하면 마리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믿어져서 자신을 내어드리겠다고 결정할 것인가라는 그런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장은 이후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며 마리아의 이 고백이 진정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찬양은 진정된 고백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진정된 마음으로 찾고 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찬양이 나오고 왠지 못 부르는 노래지만 그 노래를 찬양을 부를 때 막 내가 부른 노래에 내가 막 은혜를 받아. 막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른 노래에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또 벌써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통해서 찬양이 불러주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어찌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으로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그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를 만난 후에 이 자신의 사촌인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고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는 세례 요한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듣게 되었고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교제를 했다는 거죠.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마리아를 그 자리에서 막 축복을 합니다. 자, 이 어떻게 축복했냐?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막 축복을 막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축복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축복을 마리아가 받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던 마리아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의심이나 그 가운데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받지 못했던 그 상황이었지만은 이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게 되므로 축복을 듣게 되므로 그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도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필요하고 또 나눔이 필요하시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시면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방문해서 오랫동안 찬양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명 우리가 이 힐링 밴드라는 밴드가 조직되어 있거든요. 항상 대기 중,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항상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도 함께 모여서 그런 찬양의 자리, 나눔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지 않는, 위로받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의 그런 그 은혜와 사랑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확실한 은혜들을, 확실한 능력들을 바로 엘리사벳의 축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 46절에서 56절까지를 통해서 자신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46절에서부터 우리 5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예수의 주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이 복이 있다 일컬으노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이 찬양을 하죠. 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마리아의 이 찬양의 고백에 그런 중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자신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신이 메시아를 낳는다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녀는 48절에 보면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자비는 어떤 의미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찬송을 통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신을 택하셔서 온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과 자신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받을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이렇게 찬양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찬양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찬양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십시오. 요즘 뭐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기 들면 뭐 언제라도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말씀 송이꿀 이렇게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신데요. 그분들 역시 말씀도 읽을 분대로 그에 맞는 그 찬양도 역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들을 때 진정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감동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영이 하나님의 그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마리아처럼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찬양을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신 감명과 감동으로 또 선물로 주시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찬양 속에 거하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신뢰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 뒷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죠.
자, 마리아는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아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 것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들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로 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자신의 아들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의 축복을 받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또 그렇게 살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과는 약간 대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아들이 커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또 권세자를 내리치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고 이런 내용들이 막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는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어떤 면에서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표현하고 있을까? 이런 마리아가 살아간 그 시대가 이런 개혁이 일어나야 할 만큼 하나님의 정의에서 멀어진 시대였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실 분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소고를 들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땅에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이 미리암의 찬양과 같은 형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믿고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풍요로움을 버리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고 진실로 자유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매인 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후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 어디에도 그녀가 내적으로 괴로워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또 38절에 고백했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라는 이 고백 역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증명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내어드렸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모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찬양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고 비전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비전 앞에 나를 내어놓았는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한 해 동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하며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축복과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리할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우리에게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